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딱 놓여있는 지점에 왔습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할 것인가? 제2의 제3의 스데반이 나오고 그게 내가 될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것인가? 그 선택. 또 하나는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 일 있나? 그냥 안타깝지만 여기서 교회 그냥 그만 다니고 그냥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섰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나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했어요. 이 신앙,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로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 선택 이후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느냐? 핍박이 멈췄느냐? 아니요,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12장에 가면 두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을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세 번째 순교자는 이제 베드로가 될 판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를 피난을 시키셨죠.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는 지역까지, 멀리 이방 지역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니게로 여기로 저기로 그러다가 많이 모였던 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 안디옥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둘이 교회에 1년간 있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큰 무리를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사울은 원래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을 깨달아요. 두 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뭔데 자꾸 몇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막 노래 부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예수가 누군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래.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래. 예수쟁이들이구만. 이런 소문이 안디옥에서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신약성경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요즘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저도 떠오르는 교회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아니, 신약성경 최초의, 사도행전 최초의 교회인데 의미가 있을 법도 한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교회가 그렇게 없나? 막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있긴 있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그 앞에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우리 여기 포항에도 있고 안디옥 교회가 도시마다 있어요. 저는 포항에 안디옥 교회가 포항 와서 안디옥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아주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전주에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아주 크게 쓰임 받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만 있냐? 아니요. 서울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요, 분당에도 있고요, 수원에도 있고요. 전국 도시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름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데 안디옥 교회는 많은 도시들에서 그 이름을 기리면서 교회를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안디옥 교회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로 한 걸음 더 안디옥 교회. 좀 길긴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버전 1.0 시대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버전 2.0 시대로 한 번 더 진일보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자, 한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개방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매우 개방적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일이 일어났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차별이 있었습니다. 헬라 출신들은 좀 소외당했어요. 뒤로 제껴졌어요. 유대인들만 인정받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환영받는 교회였고, 심지어는요,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몇 사람이 나옵니까? 잘 세어봐야 돼요. 몇 사람 나와요? 5사람 나와요. 5사람. 이 5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 말씀을 가르쳤던,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가만히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사울보다도 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나바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토박이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막 등장은 했지 거기 지도자로 뽑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어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북쪽에 있는 조그만 섬 출신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절에도 전혀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납함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 이름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누구냐?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에서 나온 거예요. 니그로는 뭐죠? 검다. 다시 말해서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시므온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흑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에 대한 차별도 없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작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여기에서 온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루기오라는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이었고, 헬라인의 피가 섞였던 사람이었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헤롯 안티바는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 이 헤롯 안티바, 그의 친동생은 아니지만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이 자란 사촌들, 친척지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나엔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신분의 귀천도 없었고, 정치적인 성향, 어떤 로마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나엔도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사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된 그 사울. 이 사울이 누구죠? 스테반을 죽일 때 앞에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도자예요. 그렇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출신, 성분, 인종, 배경, 정치적인 성향, 과거의 행적, 그리고 신앙의 연수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그 한 사실만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지도자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개방성이에요. 교회의 개방성.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개방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안디옥 교회가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천하의 큰 흉년이. 근데 그 예언대로 정말 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돈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힘들었을 텐데, 그들도 이제 막 개척교회였잖아요. 이제 막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씩 살림살이를 만들어 갈 때인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부임 설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대로 앞으로 공생에 사역을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성령으로 앞으로 사역할 텐데 내가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누구에게 달려가요? 가난한 자에게 가겠다. 포로된 자에게, 묶여있는 자에게 가겠다. 눈먼 자에게 가겠다. 눌린 자에게 가겠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할 일 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억눌리고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 그대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기독교계에 화두가 하나 있어요. 모일 때마다 많은 세미나들을 하는데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선교적 교회의 과제는 무엇이냐? 뭐 이런 세미나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그 개념은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아름아름 막 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뭘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이 달라요. 교회가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 내 몸 하나가, 나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선교지로 가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개념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더 크게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 복음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인력과 재원을 교회 안으로 막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죠. 그 포인트가, 액센트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에 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만 생각하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해야지 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해서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나 형통함의 자리나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태국으로 보내라고요? 필리핀으로 보내라고요? 선교지로 보내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정으로 보내소서. 가정으로 보내시옵소서.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라고, 좋은 남편이 되라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라고요, 신실한 며느리가 되라고요. 내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직장으로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정말 훌륭해, 존경받아야 돼요. 위에 사람부터 신실하다고 칭찬받아야 돼요. 저 친구한테 일 맡기면 빈틈이 없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그런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직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저 옆집이 아저씨 정말 참 훌륭해, 눈 오는 날 우리 집 앞에까지 다 눈도 쓸어주고 청소도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런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버스 탈 때, 택시 탈 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유,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한다면, 택시 타실 때 아유, 참 수고하십니다, 어디까지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친절하게 한마디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택배 받으실 때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 뻘뻘 땀 흘리면서 그거 배달해 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아유 더운데 참 고생하시네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가게나 상점에 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마트에 가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일하시는 분들 미소를 지어주면서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해외 나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장신대 선교학 교수이신 한국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 쓰셨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 즉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다 뭐 해외로 선교사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나가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교회가 더 새로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더 개방적인 교회였어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그 지도자 중에 2명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 삶 자체가, 순교를 각오했었던 그 삶 자체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순교적 삶을, 선교적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여기에 우리 포항 대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층 더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발전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